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순장 수련회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파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파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파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를 대표해서 이병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성경 구절을 저희들 걸어가는 신앙 여정에 고백해 보렵니다. 요셉은 험난한 인생을 걸었습니다. 형들의 미움, 보디발의 집에서의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 등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샘 곁에 나무는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곁에 심기어진 인생은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까지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2025년 3차 순장 수련회 동선 8차 소그룹 인도자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네 플러스 20 공간 및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꿈성 등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심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온 동네 순장들의 마음과 생각이 구원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믿음은 기다림의 싸움과 같다 했으니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과 세력들의 싸움이오니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청지기로서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합니다. 오늘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정민 목사님 교재 하나 갖다 주시오. 오늘 그 순장님들하고요, 또 동서훈 8차 훈련 참여하는 분들이랑 같이 모였습니다. 이제 동서훈 8차 훈련을 주일 오후 2시에도 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같이 모였고요. 동서훈 8차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 한 50분 하는데요. 요거 끝나면 바로 반별로 모이시는 거죠. 그래서 반별로 모이셔서 소그룹 모임 하시고, 소그룹 모임에서는 지난 한 주간 묵상한 말씀 무슨 요일 거든지 그거 돌아가면서 나누시고,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 그 한 덩어리 읽은 독서 소감 잠깐 나누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장님들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순장님들은 제 강의 끝나면 우리 기도 사역, 우리 동네를 위해서 또 이런저런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 사역 한 15분 정도 하시고 그리고서 헤어지시면 됩니다. 아까도 뭐 인사 나누셨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할 때요,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인사는 다른 거죠. 보통 덕담의 인사하고는 축복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목사로서요, 이 얘기 먼저 하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상으로 놓고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존재지, 이걸 이제
자기를 관찰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거. 근데 누구나 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학문을 했다. 학자들은 학문의 기본이 뭐냐면 모든 것을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저를 생각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놓고 관찰하고 이게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볼 때 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제 단점은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거 그런 구체적인 진행을 잘하고 이런 쪽이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한테는 부교육자들이나 또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회 지도자들이 큰 어떤 틀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쫙 진행하고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하죠. 어쨌든 제가 그런 데 약하고 제가 강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 자세 이런 데는 제가 강하지요. 또 제가 신학자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쳤고 또 지금 목회하면서도 늘 제 머릿속에는 21세기의 인류 그리고 세계 교회 이 역사적인 흐름 또 한국교회 140년 역사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자리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데 제가 사실은 늘 관심이 많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20년 넘게 목회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이런 점의 특징이 있어. 모든 목사는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징은 안에 장점도 포함되고 단점도 포함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쭉 중심에서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런 게 특징이지. 또 뭐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나는 지 목사님 이런 점은 마음에 드는데 이런 점은 좀 나하고 안 맞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근본적인 가치관, 세계관, 또 어떤 큰 틀, 또 성경의 기본적인 방향 이런 데는 제가 강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3차 순장 수련의 주제가 소그룹 인도법입니다. 그러면 얼른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하면 소그룹 인도법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락성결교회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소그룹이 동네 모임들이잖아요. 280여 개 동네 또 순장님들이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 평신도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소그룹 인도법이니까 동네를 인도할 때 이끌어갈 때 이런 점 뭐 그런 거를 또 생각하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교재를 그렇게 구성할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다가 근데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유명한 구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게 사실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아주 심장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다가 역시 제 기질이 발동해서 이 본문, 이 구절이 들어있는 이 마태복음 18장 본문이 뭐냐 그러면서 조금 살펴보다가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특징대로 오늘 소그룹 인도법은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동네 그러니까 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평신도 목회자분들이 작은 모임의 목회자로서 그 소그룹 동네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한 관점 또 시각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이게 무엇인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제일 기본적인 태도, 관점, 가치관 이게 분명히 딱 정립이 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목회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그거는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다. 그건 목회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이런 것들도 뭐 목회자마다 재주 탤런트가 다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참 조금 전에 우리 지연민 목사님 여기에서 찬양 인도하셨는데 그 지연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타가 특이했죠, 그죠? 조그만 기타. 이번에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어쨌든 찬양은 목회자로서 참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때는 신학교육 받을 때 발성 연습 이런 게 신학 과목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상당히 신학교육에서 신경을 쓰는 신학 대학들도 있기도 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후배 목회자들한테는 발성 연습 꼭 해야 된다. 이정민 목사님이 찬양 연습 꼭 계속 해야 되고, 이정민 목사님은 찬양을 트로트풍으로 부르죠.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아주 많이 했어요. 김은우 전도사님이 젊은이들 찬양 인도하는데 젊은이들 노래나 요즘 그 일반 노래들도 그렇죠. 음을 딱 찍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근데 저는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김은우 전도사님은 또 젊은이들 찬양 인도하니까 그거는 또 제 나이 저하고는 또 틀리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고 젊은이들에 맞게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찬양할 때 음을 정확하게 딱 찍고, 근데 이제 트로트풍으로 우리 이정민 목사님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 양반이 완전히 젊은 사람이 무슨 뭐 옛날 트로트풍이더라고요. 그런데 찬송은 언제나 음을 정확하게 찬송가대로, 찬송가 악보대로 불러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문화가 그게 맞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한테 제가 젊은 나이라면 제가 성악 레슨을 받고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미 뭐 이렇게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어쨌든요. 찬양은 목회자로서 이건 기본입니다. 발성 이거는 꼭 훈련을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아무튼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여야 돼요. 근데 성경 이외에 다른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북치고 장구치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이성도 장로님 계시죠? 이성도 장로님이 참 회의 때문에 저쪽에 지금 저 동안 클럽 아직 끝나고 참 회의하겠네요. 이행숙 부감 권사님도 거기 계시겠고, 근데 동안 클럽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안성진 목사님한테도 안 목사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절대로 다 하지 말아라. 어디 야외 예배 또 어디 뭐 이런 거 가면 안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예배, 인도 뭐 그거는 하고 나머지는 부장 장로님 계시고 부감님 계시고 그분들이 다 하게 해라. 어디 뭐 버스 계약 그 목회자가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교회라는 분위기에서는 목회자가 대개 이것저것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부 다 목회자가 하시니까 하고 그냥 따라가죠.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거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또 하나만 들면 우리 교구별 수요 예배
1년에 한 몇 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또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교구 목회자들은 설교만 하십시오. 그리고 교구장 장로님 중심으로 예배 순서도 짜고 순서 담당자하고 또 우리 교구별 수요예배 뭐 1년에 한 서너 번 있는 거니까 예배 전에 뭐 모여서 친교한다든지 예배 순서에도 이런 거 좀 넣으면 좋겠다든지 그거는 교구장 장로님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은 일정한 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보다 사실은 진짜로 훨씬 더 잘하십니다. 아무튼요,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게 소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들어있어요. 자, 먼저 1번. 마태복음 18장의 전후 문맥을 한번 보면 1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17장에는 예수님이 3년의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이 3년 공적 사역 중에서 십자가 사건을 한 1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2년 사역하시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거의 3년 마지막 부분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달 전 이렇게까지는 계산할 수가 없는데요. 제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달 전 아니면 적어도 한 2달 전쯤 그러니까 3년 공적 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정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진짜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3년 공적 사역의 최종 정리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17장에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해요.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목표는 예루살렘.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이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유대 지방에 있죠. 가운데가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 근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제일 북쪽 거기에서 십자가 사건을 처음 예고하세요. 그러고 나서 거기부터 저 남쪽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쫙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18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주제는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동네죠. 자, 2번 질문을 제가 한 줄 써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누가 큰가?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생각하셔도 좋고 또 상식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들보다 낫지. 이렇게 있으면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싸해지겠죠. 그죠? 좋을 리가 절대 없겠죠. 근데 제자들이 누가 큰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 늘 그런 서열 갈등이 있었어요. 자, 거기에 제가 18장 전체를 쭉 본문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18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당시에 그냥 세속적인 일반 사회에서 사는 그 관점으로 신앙 공동체도 보고 천국도 다 그냥 그럴 거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적어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그 민주당 전현희 의원 잠깐 예배 참석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이 예전 의전이라 그러죠. 의전에선 예를 들어서
장관이 어디에 참석하신다. 그러면 장관을 수행하느라고 차관 또는 과장급 공무원들이 뭐 여러 사람이 수행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소개할 때 누구누구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차관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는 의전에 어긋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온다 그러면 대통령 딱 한 분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장차관 그건 소개하는 의전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온다. 그러면 뭐 구의원 뭐 다른 사람 사실은 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국회의원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동장님 오시잖아요. 제가 동장님은 반드시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 의전으로 보면 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무슨 뭐 우리가 무슨 일반 사회단체다. 우린 교회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은 우리 동네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현희 의원 그분한테도 예배 전에 잠깐 그냥 뭐 시간이 없어서 로비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하면서 일반 의전 같으면 우리 전현희 의원님 오셨고 또 김현주 의원도 민주당이니까 혹시 다른 당이면 국민의힘이면 몰라도 같은 당에 한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구의원이니까 그냥 전현희 의원만 소개하는 게 일반 의전으로 맞지만 우리는 교회라서 그러지 않고 우리 김현주 의원님도 소개하고 동장님 만일에 오시면 반드시 소개합니다. 중요하게. 제가 전에도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가치관이나 이런 점에서. 근데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 핵심이 뭐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자들은 천국도 자기들이 그냥 살던 누가 서열이 높아? 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 주님, 천국에선 누가 서열이 높죠? 이런 질문인데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 질문엔 대답할 가치가 없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성격이 좀 깐깐하고 좀 한성깔 하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어린아이를 얘야 좀 일로 와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그리고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어봤지. 너희가 지금 그 상태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안 되면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 제자들의 현재 상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무서운 책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냐? 그게 제가 4절 빨간 줄로 밑줄 친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는 내가 옆 사람 팔꿈치로 밀어 제끼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1절부터 4절에서 어린아이 그리고 큰 자, 작은 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요거를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3번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어린아이 하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 5절부터 이제 11절이죠. 자, 5절부터 7절은 제가 읽고 8절부터 11절은 거기에 없고 10절까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5절부터 7절 제가 읽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8절부터 10절 다 같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게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 5절에 제가 이제 빨간 줄로 밑줄 그은 게 당연히 중요하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 규모가 크다, 뭐 세력이 대단하다, 이쪽이 아니고요. 작은 거, 특별히 하나가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메시지예요. 하나, 한 사람. 여러분 동네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적어도 동네는 뭐 작은 동네는 뭐 4-5명, 좀 많으신 동네는 뭐 9-10명, 뭐 제 아무리 많아야 한 10명 조금 넘게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동네의 순장님은, 또 동네 모든 분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 그 분위기가 되면 그 동네는 좋은 동네예요. 자, 동네 순장님의 기능이 아닌 거, 또 동네의 기능이 아닌 거, 동네는 교육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장은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훨씬 많아서 순장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그거는 우리 교회 동네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는, 순장님은 성경 가르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역에서 구역 설교자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순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각자가 말씀 묵상한 거 서로 나누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동네는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동네에서 모여서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거, 뭐 그것도 일종의 예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그런 예배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네는 가르치는 기능이 아니고 또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고, 동네는 친교 사귐의 공동체인데 말씀을 중심으로 사귀는 거다. 그런데 동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다 각자가 느끼기에 내가 동네에서 참 소중한 존재구나, 다 그렇게 느끼면 그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동네 순장님, 또 동네 모든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 동네에선 적어도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한 7-8명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약간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은근히 따돌림하는 거, 은따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냥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순장님의 영적인 책임은 우리 동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 우리가 같이 읽은 여기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면 여러분 주변에 넉넉하게 남보다 잘하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 뭐 알아주지 않아도 그 정도면 다 대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고 또 처지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을 관심 갖고 돌보아 줘야 돼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첫 줄 말고 두째 줄에 보면 또 나오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목에 큰 돌덩어리 맷돌이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그 벌을 받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벌보다 더 무서운 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거 유명한 구절이지요. 근데 이걸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게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가슴에 와닿으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만나는 교회 식구나 아니 교회 식구 말고도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보다 한참 못해, 학력이 못하다든지 나보다 사회적 회사에서 나는 이사급인데 저 사람은 한참 말단 대리야. 그러면 사람이 그냥 뭐 편하게 어떨 때는 좀 함부로 대할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다가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 종로가 연동교회, 그쪽 교회, 그 여러 교회가 거기서 또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양반집 주인하고 양반하고 그 집 노비가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장로가 됐는데 노비가 먼저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자기 집 노비인데 집에서는 그냥 여전히 양반 노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정성껏 장로님 섬겼고 나중에 그 노비 장로님이 된 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양반도 장로님이 됐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 양반 장로님이 목사님을 진짜로 목회자로 그때는 이제 뭐 노비가 아니고 이렇게 됐겠죠.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실은 들어올 때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 장립을 받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이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장로 장립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어떤 직책 뭐 어느 기업 대표다 이거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니까 그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치유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복한 힘이었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읽은 본문. 이것도 이게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다가오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손발 내 눈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그리고 이제 10절 거기에 밑줄 친 거. 모든 이 작은 자 하나 이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를 뵙는다.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 하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고 연관된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누가 내가 돌보는 사람 업신여겼어요. 그렇게 직접 하나님께 이건 고자질이 아니고 아주 정당한 신고죠. 하나님 어디에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가 그 좀 약하다고 어떻다고 누구 그냥 무시했어요. 이런다는 얘기. 이 본문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하나에 대한 관심, 그 중요성. 자, 이거는 쭉 읽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었어요. 근데 세보니까 하나가 없어요. 그럴 때 에이 뭐 100 중에 하나 없어졌으니까 좀 아쉽지만 에이 괜찮다. 그리고 99마리 데리고 그냥 가나.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목축하는 이제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한 건데 절대로 그러지 않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다 그러면 찾습니다. 그러면서 쭉 찾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자, 14절 빨간 줄 쳐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목사들 중에서 우리 교회 좀 성장하자 이런 얘기를 좀 거의 안 하는 사람이죠. 좀 특이한 목사예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전도합시다. 우리 예를 들어 우리 다른 교회들 가면 계단 올라갈 때 거기에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이런 거 막 써놓고 우리 교회도 박태희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런 거 다 계단에 써붙여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아주 질색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 딱 갔는데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그 단어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막 강력하게 우리 집단 더 확대하자. 그건 저는 생각하기에 좀 품위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라는 집단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 이쪽하고 우리 집단으로 딱 들어온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은 지 15년 됐잖아요. 그래서 계단에 그런 거 써붙여놓고 또 어떤 교회 구호 써붙여놓고 그런 거 제가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새 가족이 들어올 때 그 새 가족이 한 사람 들어온 걸 진짜로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 참 정성을 다해 돌보고 케어하고, 그 점에서 1점부터 100점까지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한 85점 이상 되는 교회 쪽은 못 들어가요. 우리 교회 그보다는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와서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뭐 몇 주 나오다가 뭐 떨어져 나가더냐. 그 사람 나오다가 안 나와도 뭐 교구장 장로님이나 또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인데 뭐 별로 그렇게 뭐 파악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런데 약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우리 3년을 겪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목회하지? 내가 목사인데 무슨 일 하지? 또 한국교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말씀 삶 공동체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지? 그리고 제 자의식에는 늘 한국교회 오늘날 21세기 인류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그렇게 걸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그러면서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당연히 담임 목사 생각에는 적어도 그보다 반년 전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 성경대로 정확하게 전도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우리 교회 부흥하자. 우리 교회 몇 명 목표. 근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 생각에 만일에 우리 교회 크게 부흥하면 내가 유명한 목사 돼. 이걸 목적으로 놓고 성도들한테 저 좀 유명한 목사 좀 만들어 주세요. 저 그런 유명한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러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 겉으로는 복음 전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속으로는 나 유명한 목사 돼야지. 그러면 그거 목사가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라고 봐요. 그잖아요, 그죠? 자기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진짜로 성경대로 전도하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뭘 하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도 10분이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했는데 여기에 각 동네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절대로 그 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떨어지지 않는 게 차곡차곡 그분들이 등록해서 우리 교회 출석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우리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이게 목적이 아니지요, 그죠? 그 사람 하나가 예수님 깊이 알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참 우리 동네 속하는 7, 8명 또는 10여 명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또 이제 삼수해요. 그건 얼마나 부모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신방하고, 그러면서 진짜 나는 동네 모임 때문에 내 인생의 어려운 시절 이길 수 있었다, 견뎌낼 수 있었다. 동네는 그렇게 돼야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이 뒤에 밑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한다 이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 편한 말로는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해서 어떤 한 사람을 이게 꺾이게 만들면, 그렇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 또 심판과 징계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망가뜨리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되게 혼난다. 거꾸로요, 하나님한테 상급 받는 건 단순합니다. 무슨 업적을 많이 성취하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상급 특별히 많이 받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장로님 정도 되면 나중에 천국 가면 상급 많이 받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안심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인데, 장로님이 됐는데도 장로님답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상급이 아니라 많이 혼나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거는 그것도 딱 하나예요. 징계 받고 혼나는 것도 하나인데 칭찬받고 상급 받는 것도 딱 하나예요. 사람 품어주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동네 8명인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들지? 요즘 보니까 김 집사님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을 관심 써주는 거예요. 그럼 동네 식구가 8명인데 이런 생각을 한 서너 명만 이런 생각 가지면 제일 어려운 그 사람을 서너 명이 계속 격려해주고 또 김 집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 돼? 나랑 저기 냉면 먹으러 좀 가? 서너 명만 그렇게 케어해주면 사람이 인생 살면서 나를 진짜 그렇게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안 넘어집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줄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현실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사회적 공동체다. 그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꼭 해결하기 위한 일이 무엇인가? 개인적인 죄와 공적인 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죄하고 공적인 죄가 달라요. 여기서 공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이걸 이제 공적인 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자, 여기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이 케이스는 공적인 죄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자꾸 부담을 주고 교회에서 제멋대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뭐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개인적으로 1대1로 집사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다른 집사님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얘기해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러면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치리하라는 얘기예요. 현대교회에서 없어진 게 교회의 치리. 이게 현대교회에서는 사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교회에서 교회 해를 끼치면 교회 당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하고, 또 안 되면 여러분 보통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교단이나 재판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당회 여기에서 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성도를 재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그게 다 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이런 분들 또는 지방회에도 재판위원회가 있고 총회에도 재판위원회가 있고, 일반 재판은 3심제죠. 근데 교계 재판은 20일인 경우도 있고 30일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치리 기능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다 허물어졌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경우에는 교계 일을 하면서 재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에 대한 치리 기능은 오늘날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 뭐가 있어서 담임 목사가 아무래도 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회에 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러면 그 성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교회가 여기 하나야? 내가 다른 교회 가지. 그래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어쨌든 공적인 범죄는 어쨌든 그렇게 치리 기능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가 힘든데, 그럴지라도 공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제멋대로 계속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건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치고 어떤 사람이 교회까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사람이 계속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어려워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했다가는 인사고과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만 오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태도,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어쨌든 요거는 공적인 범죄고. 자, 6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무슨 뜻인가? 거기 어떤 복이 있는가? 자, 이제 아까 5번에서 한 거는 공적인 죄. 근데 6번에서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주 핵심을 얘기합니다.
바로 위에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는 교회의 공적인 치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19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앞에 18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권한, 이게 무슨 뭐 교회가 권한이고 뭐고, 그런 사람은 신앙의 기본을 모르는 거죠.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지, 교회는 소중한 거지, 이런 사람은 교회 공적 권위,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거죠. 공적 권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서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말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20절 우리 밑줄 친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 18장 중에서 제일 굵게, 빨간 밑줄에서도 굵게 제가 밑줄을 쳤잖아요. 정확하게는 빨간색이 아니고 주황색인데요. 굵게.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신대요. 성령으로. 그게 바로 동네예요. 그게 바로 작은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19절하고 20절 두 절에서는, 앞에 18절에서는 매인다, 푼다 두 개가 있죠. 매인다는 뭐 징계라고 보면 돼. 징계, 그리고 용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19절, 20절 여기에서는 징계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뭐를 구하면 응답해 준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징계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세우고 이런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 우리 한 줄 질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시 한 사람의 중요성, 어느 한 사람이 왜 그토록 소중한가? 자, 한 사람의 중요성,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먼저 질문해요. 주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면 몇 번 정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서 7번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했다 그러면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횟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몇 번까지? 7번까지 하면 그거는 용서할 만큼 다 용서했으니까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해도 된다. 너는 횟수를 지금 구체적으로 묻는데 예수님은 횟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면 산수계산하면 7, 7이 49, 490번까지 해라. 그런 얘기죠.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되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가 아니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용서해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이게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과 종이 결산을 하는데, 근데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하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탕감해 줄게. 근데 그 종이 밖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이게 한 20조 가까이 돼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예 계산으로 상대가 안 되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금 3,000달란트 드렸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2주 전인가
그때 당시 컴퓨터 키고 금 1kg 얼마인가 국제 시세 보고 제가 계산기 좀 두드렸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계산이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우리 교회 최하정 실장이 아주 머리가 명석하거든요. 최 실장한테 부탁 좀 해서, 최 실장 여기에 금 1kg 얼마 치고 1kg이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 그 달란트, 1달란트가 35kg 정도 돼요. 그 기본적인 거 가르쳐주고 내 계산이 맞나 그랬더니 계산해보고 목사님 맞아요 그러더라고. 여기서 1만 달란트면 아니죠, 45조. 제가 3천 달란트 계산했더니 대략 15조 이렇게 나오네요. 45조. 그리고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 하루 품삯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이렇게 따져도 100일 치면은 150만 원,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하고 몇십 조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가지고 자네 나한테 빚진 거 갚어. 미안하네. 상황이 안 되니까 조금 내가 하여튼 꼭 갚네. 내가 띄어먹지는 않네. 근데 너 같은 놈은 안 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놈 다시 잡아들여라. 너한테 탕감해 준다 그랬는데 취소다. 너 감옥에 들어가라.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요, 감옥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거는 이거를 해석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10,000달란트 지금 갚을 게 없는데 40몇 조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를,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학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 부분 밑줄 쳤죠. 3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에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그 한 사람 이런 거잖아요. 자, 동네 소그룹 인도법 우리 순장님으로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목사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어떤 분이 참 내 단점까지도 약점까지도 끌어안고 나를 참 어쨌든 목사님이니까 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은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고맙죠. 또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하는 사람 너무 고맙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살살 브레이크 걸고 이런 사람은 목사도 인간인데 그리고 그 사람 속이 보여. 그러면 섭섭하죠. 근데 목사가 그 사람 섭섭하다고 그 사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도 끌어안아야죠. 근데 그게 잘 되나?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을 또 나에게 내가 지금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끌어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근데 자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섭섭하고 또는 밉기도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섭섭해, 그 사람이 미워. 그러니까 내 시각이 밖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떤데 나는 어떻지? 자기를 보게 됩니다. 이게 계속 기도하면. 그리고 누가 미워가지고 막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어.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해. 근데 막 기도하면 그런 경우도 계속 기도하면 이게 이렇게 나를 성찰하는 걸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너 죄인이고 지옥 갈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어. 또 네가 억울한 거 맞는 건데 억울한 게 맞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어쨌든 맞는 일인데 그런데 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일로 치면은 그분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남보다 이 정도는 좀 품위 있게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장님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280명 순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동소훈 이번에 8차 훈련 받는 분들 한 30몇 분 되는데 동소훈이
동네 세미줄 성경 소그룹 인도자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또 성경 말씀에 따라 권면드립니다. 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을 귀중히 여깁시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도 새 가족이 오면 그분이 와, 진짜 이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근데 기본적으로 동네 단위에서 동네 가족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동네에서 꼭 품고, 순장님들 중에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게 우리 동네에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도 저절로 또 알게 모르게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먼저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사회생활 모든 면에서 충분히 경험하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동소원 훈련 받는 분들 어디 반별로 그렇게 모임하시고, 또 이정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누가 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순장님들 한 15분 정도 여러 가지 제목 놓고 기도 사역 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순장 수련의 세 번째 올해 들어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참 귀한 말씀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 이 작은 자 하나 그토록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또 그렇게 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상급받고 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큰 상급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동네를 중심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한국 교회 치유하고 한국 사회에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